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고 영국의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나 이럴 줄 알았다. 버나드 쇼는 극작가답게 자신의 죽음마저도 희극화해서 묘비명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말에 대한 그의 희극적 표현 속에는 삶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사실은 배어 있습니다. 한국의 피카소고 걸레 스님으로 잘 알려진 천재 화가 중광 스님의 묘비명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괜히 왔다 간다. 평생 기행으로 유명한 중광 스님 아닙니까? 자신의 마지막 삶의 인사도 아주 위트스럽게 마무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나 이럴 줄 알았다. 괜히 왔다 간다. 이런 삶의 마지막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묘비명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라는 교훈을 사실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인 솔로몬이 우리에게 삶의 교훈으로 주는 메시지 역시 동일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삶의 모든 쾌락과 부와 성공을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그의 모든 걸 다 누리니 내린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죠? 인생은 헤벨이다. 무슨 뜻이죠? 인생은 헛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이렇게 삶의 어떤 인생의 허무주의를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결론입니까? 인생은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니 우리 여러분 옛날 가수인데 도리스 데이 아세요? 그 도리스 데이가 부른 노래가 캐세라 세라라는 노래거든요. 캐세라 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 will be. 노래도 잘 나와요 이렇게. 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이 뜻이 whatever will be will be.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라는 약간 인생의 그 시니컬한 허무주의를 그렇게 담고 있는 가사 아닙니까? 그처럼 인생이 헛된 것이니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러한 식의 인생을 살라는 교훈입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인 인생은 헛된 것이라는 이 교훈은요, 사실은 paradoxical message, 역설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자신 인생을 통하여 살아보니까 인생은 잠깐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숨처럼, 그리고 금방 불었다 사라질 바람처럼 너무나 짧은 인생이기에 우리 인생을, 그 주어진 인생 헛되이 살지 말라는 교훈을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모든 걸 다 누린 솔로몬이 그런 인생의 결론을 내렸다면 우리의 과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헛되이 살지 않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비결을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1절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요, 천하 만사는 하늘 아래 되어지는 모든 일에는, 그런 뜻이죠, 다 뭐가 있다고? 때가 있다. 이렇게 1절에서 우리가 두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앞에 나오는 기한이라는 단어와 뒤에 때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모두가 다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표현하는 시간의 개념은 사실 달라요. 앞에 기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 때를 나타내는 이 단어는 사실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시간을 나타내지만 그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어집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은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30일, 1년 365일 세월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반면에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뜻한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을 그런 의미로 다시 읽으면 이런 뜻이에요. 범사의 모든 일은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있고, 동시에 범사의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 시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두 시간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말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고 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뭘 해든 하지 않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이처럼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이 다하는,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통기한이 있는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음식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잠깐 방심하고 낭비하면 그냥 헛되이 살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크로노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 인생 속에 두신 또 다른 시간인, 하나님이 정한 시간인 이 카이로스 시간을 분별해서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사는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그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때, 카이로스 사건들을 함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솔로몬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14개 그 짝을 이루어서 준 그 때는요,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 때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사건들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그 행해야 할 그 중요한 카이로스 시간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나열해 주고 있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라고 쭉 카이로스 시간 그때에 또한 그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나는 카이로스 사건들이에요. 날 때와 죽을 때, 웃을 때와 울 때, 춤출 때와 슬플 때, 찾을 때, 이럴 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일어난 카이로스 때고 카이로스 사건들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카이로스 때인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요, 보세요, 날 때와 웃을 때와 춤출 때와 찾을 때와 가질 때와 사랑할 때는 우리 삶에 좋은 일들이잖아요. 기쁜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웰컴하면서 우리 삶에 참 환영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와 상반된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원치 않는 괴롭고 공고한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은, 뭐 좋은 때야 상관없지만,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뜻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때와 사건들이냐는 것이죠. 오히려 거꾸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정하신 때라는 사건들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렵죠. 오히려 이런 때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고 하나님 나를 떠난 시간이기에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고 카이로스 사건들이라고, 하나님이 정하고 뜻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합니까? 이 카이로스 때와 사건을. 그런데 솔로몬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전도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카이로스 때와 사건들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해. 장래 되어질 일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형통한 일이면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여기며, 혹시라도 내가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고, 혹시 내 삶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만나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내 삶에 지금 이 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아파트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주차장에 도둑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랬냐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근데 네 차가 다 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차가 이렇게 도둑을 맞았나고 사무실 가 CCTV 보니까 도둑이 들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왜 많은 차를 다 지나가면서 내 차를 여냐고요. 그게 왜? 다른 차도 많은데 내 차를 열어서 문을 안 잠갔거든요. 사실은 뭐 시큐리티 가드도 있고 24시간 그 가등하고 그 주차 철문도 있는데 무슨 도둑이 있으랴. 그랬더니 참 다 지나서 끝차인 제 차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 제가 뒤에 사물함 박스 큰 게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비상으로 입을 잠바, 스웨터, 운동화, 또 뭐 여러 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자전거 헬멧까지 잘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싹 들고 가버린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왜 다 차를 지나고 우리 차를 와서 터냔 말이죠. 이게 그 CCTV를 안 보면 속이 덜 상하는데 지나가면서 우리 차에 머물러 여는 거 보니까 더 성질 나더라고요. 속이 상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사건, 그 CCTV를 보면서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이로스 모먼트예요. 깨닫는 시간. 왜냐하면요, 사실은 1년 전에 제가 주차장에 제 자전거를 도둑 맞았거든요. 그때도 가만 보니까 우리 주차장에 아파트에 그 자동차 웩이 있거든요. 여러 개가 걸려 있는데 왜 도둑이 와가지고 다른 건 다 지나고 제 자전거를 갖고 가냐고요. 이게 진짜 그걸요 CCTV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요 이렇게 보는 게 보여요. 그리고 제 거를 가는데 그 주차장 철문을 올려서 배낭을 딱 갖다 대고 그 옆으로 참 기어 들어와서 자전거를 또 가지고 갈 때 그걸 뉘어가지고 틀어서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다 보여요. 그냥 그게 참 속이 상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마침 그때가 우리 시큐리티 24hours 하는데 가드가 그 2시부터 4시는 저희 아파트에 신문을 배달을 해요. 그 시큐리티 가드가. 그래서 그 CCTV 있는 거기에 앉지 않고 신문을 배달한 시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제 주차장 우리 주민회의가 열려가지고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큐리티 가드가 새벽 2시, 4시 시간에 신문을 돌리지 않고 이제 5시, 6시에 돌리는 걸로 이제 좀 날이 밝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는 좀 잃어버렸지만 자전거를 그래도 시큐리티 가드가 그 한참 새벽에는 다 돌잖아요. 이렇게 다 돌잖아요. 그래서 뭐 잊어버렸지만 괜찮겠지 하고 문을 안 잠갔어요. 그러니까 그 딱 사건이 두 번째 당하니까 제 마음에 내가 너무 방심했구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 철문을 올려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철문으로 올 줄 알았지. 참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나 내가 방심하고 교만했구나, 안전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갑자기 이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경찰서라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내가 별로 죄진 일도 없는데 아주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오니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뭘 잘못했지? 여러분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전화? 저 받아보니까요 가슴이 막 둥둥 뜨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하니까, 저를 찾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둥둥 가슴 마음으로 왜 저를 찾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 경찰서 디텍티브가, 탐정이 얼마 전에 제 물건 훔쳐간 도둑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게 알려주는 거예요. 도둑을 잡고 보니까 이 도둑이 홈리스다. 그런데 잡았으니까 너의 물건 훔쳤으니까 너가 이 홈리스 어떻게 할 것이냐? Do you want to press charge? 너가 고소하기 원하냐? 그럼 우리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니라고 전화한 거예요. 순간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제 마음에 그 사람이 홈리스라는 마음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홈리스구나. 도둑질한 건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잠바나 스웨터나 운동화나, 또 홈리스들이 가끔 자전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헬멧이 필요한가 보다. 그 헬멧까지 필요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준 마음이 아니고 아마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제가 그 디텍티브에게 내가 프레스 차지 고소하기 원치 않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Are you sure? 그러더라고요. Yes, I'm sure. 그냥 drop the charge. 고소하지 않기 원한다고.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됐어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사건이 단순히 제가 물건을 도둑맞고 또 도둑맞은 물건을 찾은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 자신을 잠깐 돌아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사실은 카이로스 시간이었고요, 카이로스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카이로스 사건 혹은 카이로스 때의 핵심은요, 우리가 그 때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카이로스 때와 카이로스 사건이에요. 여러분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지? 나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그 카이로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혹은 뜻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뜻 속에서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대로 순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카이로스 사건과 그 카이로스 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삶과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요, 인생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래요.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번역은요, 하나님이 모든 때를 지으셨다 말씀하세요. 그 모든 때에는 좋은 때, 안 좋은 때,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포함해서, 사실은 그 모든 때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포함해서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사건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답다. 앞서 우리가 언급한 14쌍의 여러 카이로스 때가 14개 페어로, 쌍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열하여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카이로스 때의 사건들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정한 시간과 그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그 사건들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 인생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카이로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언급하고 있는 그 카이로스에 묶어진 그 쌍들의 그 카이로스 사건들 보면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건은 어떤 거죠? 내가 인생에 바라는 것들, 내 인생에 정말 일어났으면 좋을 것들,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의 사건들이고요, 또 한편의 사건들은 어떤 거죠?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것, 내가 바라지 않는 것, 내게 내 인생 속에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하죠? 이 두 사건을 한데 짝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때고 카이로스의 사건이라고 솔로몬은 소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웃기를 원하고 춤추기를 원하고, 그죠? 또 찾기를 원하고 치유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울고 싶고, 그죠? 또 뭐 잃어버리고 싶고 슬퍼하고 싶고 괴롭고 또 아프고 찢음을 당할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 때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우리 인생에 원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들이 한 쌍으로 묶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셔서 결국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랍 격언에 비가 오지 않고 햇볕만 계속 비치면 좋은 땅도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에 좋은 날만 원하지만 그 좋은 날만 있어서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설령 우리가 원치 않는 좋지 않은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의 사건들로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는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말씀하신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이화여자대학교 의대 명예교수님 이근우 교수님 책 기억하시나요? 잊어버리셨죠? 네, 감사해요. 그래야 내가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잊어버린 것도 은혜입니다. 절대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책 제목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라는 책이잖아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딱 순간 이분은 뭐 의사고 뭐 이화여자대학 교수인데 사회에 비추어서 정말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인데 뭐 인생이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성공하고 좋을 일만 많으니까 그래 뭐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좀 그런 약간의 마음을 가지고 책을 펴서 읽었더니 그 챕터 중에 한 챕터는 제목이 이렇게 쓰여지고 시작되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요, 당당하게 아파라. 당당하게 아파라는 그 소 챕터 속에 제가 그 글을 쭉 읽으면서요, 제 생각이 완전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좀 부끄러웠어요. 왜 제 생각이 틀렸냐면요, 읽어보니까 그 챕터에 이근우 교수가 지금 88세인데 은퇴한 이후에 7가지 병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왼쪽 눈 실명,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 협착증, 담석 통풍, 허리디스크 7병을 안고 살아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인 거예요. 저는 그냥 건강해서 뭐든지 잘 나가고 행복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몸이 그냥 종합병원 풀 세트로 아프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병을 이제 안고 사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아니 의사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7가지 병을 안고 사냐고, 얼마나 건강 관리를 안 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그냥 음식을 막 기름진 걸 막 먹었으면 그런 병을 걸리냐고 오히려 핀잔을 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자기 너무 억울하다고 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보니까 당뇨와 고혈압은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에 장기간 복용한 약 때문에 생겼고, 왼쪽 눈의 시력은 네팔 의료봉사 때 20년간 네팔 의료봉사를 했는데요, 고산병으로 선천적 심장협소증이 악화돼 수술 중에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요, 그리고 담석과 허리디스크 통풍은 밀려오는 환자를 하루 종일 앉아서 진료하느라 생긴 직업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왜 내게 이런 병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해라 막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데, 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지 않고 장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말하면서도 동시에 한두 가지 병을 앓는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다. 열심히 살다 얻은 병을 어쩌란 말이냐. 그저 고약한 친구라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나이 들어 아프고 병을 앓는 거 뭐 자연적으로 오는 이치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프라. 자기 당당하게 아프다고 아프겠다고 말하고요, 7가지 병과 함께 자신이 죽을 때까지 즐겁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걸 보고 제가 잘못 생각했던 그 생각에 부끄러웠고요, 그분이 그 삶을 향한 그 넓은 그 시각에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우리는 뭐 당뇨나 고혈압 하나 생기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하는 우리의 좁은 시각보다 이분이 바라보는 시각의 그 넓음이 참 마음에 큰 그 터치를 주더라고요. 솔로몬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넓은 시각은 결국 뭐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해 아래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유통기한이 있는 그 짧은 많은 것들, 모든 것들, 그게 결국은 해벨 헛된 것인데, 그런 헛된 것들을 우리가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뭐 살고 죽고 뽑고 세우고 헐고 세우고, 그 다음에 웃고 웃는 거, 기쁘고 슬퍼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영혼의 관점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바로 오늘 이 시간 죽음을 통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을 죽음 속에서 우리가 눈을 열어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막 그냥 마음에 부딪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우리 삶 속에 뭐 좋은 일이야 좋겠지만 뭐 뽑히고 뭐 찢기고 잃어버리고 병들고 슬퍼하는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의 큰 관점으로 보면, 시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훈련하시고 또 사용하시고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런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시각. 한 사건에 일이 일비하고 막 그냥 그게 아니라 인생의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의 시각으로 보면 이 모든 건 다 해배 헛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구고 우리 인생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요, 인생은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보면 13절 보세요. 사람보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래요. 솔로몬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야기하면서도요, 13절 잘 보세요. 우리 인생에 먹고 마시는 거 즐거운 거잖아요. 즐겁고 기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어서 동시에 우리가 수고하는 것,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수고까지도 사실 이 모든 것도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시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것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세우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정글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믿음의 삶으로 세우시게 한 하나님의 도구라면 그것마저도 내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솔로몬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쁘고 가장 큰 행복을 주는 일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인생, 우리가 단순히 흘러가는 세월인 크로노스 시간에 그냥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내 의식주, 내 아니말리한 그런 삶만을 살도록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흘러가는 세월인 크로노스 시간 속에 두셨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건들을 분별하면서 그 시간,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하신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그게 참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연회 중에 남가주 어바인 베들교회에서 이제 계신 우리 담임 목사 김한효 목사님과 또 그 교회에 속한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 부부와 이제 저희 식사하면서 그 나눈 대화와 간증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이제 선교사 부부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 그 남가주 어바인 베들교회 큰 교회잖아요. 거기 속장 부부로 이제 속장으로 이제 섬겼는데 그 속원 안에 그러니까 속회 속원 안에 신장 투석을 한 속회원이 있었어요. 그분도 남자 집사인데 그 속회원이 이제 투석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고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장 부부가 그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속원을 위해서 그냥 다른 속회원들과 중보기도와 주여 이 집사님에게 신장을 제공할 기증자를 주게 하시고 또 신장이 잘 매치돼서 신장을 이식받아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는. 근데 여러분 현실은요 신장 이식 받는 거 어려워요.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 대기줄이 많이 있고요. 자신의 가족 아니고는 뭐 가족도 어렵죠. 사실 받기가 어려워요. 이제 한두 달 후면 이분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속원이. 그런데 기도 중에 그 속장 부부인 여자 그 아내 집사님이 마음에 내가 내 신장 하나를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기도 중에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속장인 남편의 동의를. 그래서 이제 언제 남편에게 말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속장인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부인에게 와가지고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내 신장 하나를 주고 싶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가 말하기도 전에 남편이 신장 하나를 주고 싶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남편 신장을 그 속회원 남자 집사에게 주기로 한 거예요. 참 놀랍죠? 가족도 아닌데 매체 보니까 다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신장 하나를 이식하고 그 속원이 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런데 이 속장 부부가 남편이랑 속장 부부가 속원이 자기 신장을 받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보기가 또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미안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부담 가질까봐 그 속장을 그만두고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아프리카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그 남편 속장님이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와가지고 UC 열바인에 그 백혈병 항암 치료를 하는 가중에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겨우겨우 참 이 항암 치료 죽을 병을 넘기고 고비를 넘기고 이제 거의 회복돼 가지고 이제 다 잘 치유가 되면 다시 선교지로 나가려고 기다리는 와중에 저랑 만나서 이제 저희 부부랑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참 그 스토리 자체도 감동적인데 제가 그래서 그 대화 중에 물었어요. 아니 가족도 아니고 뭐 아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속원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신장 하나를 줄 수 있습니까? 참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걱정하는 마음에 아니 또 선교사에 가다가 백혈병까지 걸렸는데 또 어떻게 나가시려고 그러냐고 여기서 그냥 있으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했거든요. 목사지만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굴 보니까 아직도 이제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부부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게 주신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있는 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신장 하나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하시라고 곧 오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1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요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라고 솔로몬은 결론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짧아요. 이 짧은 인생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의 세월 속에 맡겨두면요 금방 흘러가잖아요.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있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두신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사건과 때를 분별하며 주신 선물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짧은 인생,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생 다 계수해 보세요. 남은 인생 얼마인지 우리가 계수해서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인생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 속에 우리 인생 맡기지 않고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사건과 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쁜 일을 위하여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사건과 때를 분별하며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인생,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인생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인생이 짧습니다. 짧은 인생 속에 아버지 안에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 인생을 맡겨 오직 우리만을 위한 삶을 아버지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을 계수하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카이로스 시간을 분별하여 남은 날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 사용하는 복된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oha! This is Eunju Hw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